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마지막 때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시는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들어주셨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에서 연한 싹이 나옵니다. 잎사귀가 나온다는 거죠. 네. 여러분, 아무런 생명이 없는 같은 그 나무에서 생명의 움을 탁 틔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루터기를 배웠는데 뿌리를 상하게 하지 말라. 그 뿌리가 이스라엘, 그 뿌리는 하나님, 그 뿌리는 여호와, 그 뿌리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상하지 아니하면 그루터기가 비워졌지만, 굵은 기둥은 넘어져 버렸지만, 다음에 해가 되면 그 굵은 나무에 그 많은 뿌리에서 힘을 내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싹을 틔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여러분 식민지 속에서 고통했습니다. 그 식민지에서 독립되어져서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50년 6월 25일 날 갑자기 북한이 소련대 탱크를 앞세워서 남침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3년 1개월 하고도 2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3년 1개월 하고 2일째 되어지는 그 날들과 이르면 36년의 일제 시야 속에서 이 나라는요, 기근, 빈곤, 고아, 가부, 경제의 산업의 파괴, 가정의 파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나라는 다시 여러분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을 못했던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길어봤자 여러분 40년 안에 이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하고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 독립,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이 다시 나라를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감람산 위에 여러분 올라가셨을 때에 그때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기미가 보이고 예수님은 그곳을 피해서 감람산을 올라가시면서 성전이 환히 들여다보는 감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 거예요. 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나라는 또 전쟁에 휩싸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여러분 강제징용부터 시작해서 위안부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실제 우리나라만 있은 일이 아닙니다. 대만, 필리핀, 태국, 중국 여러분 수많은 나라 이 세상에 전쟁이 있으면서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이 여러분 전쟁을 승리하면 뭐하면 전리품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취하지는 것이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막 가정을 파괴시키고 범죄가 일어나고 막 그리고 죽이는 것은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전쟁 속에 사람이 죽는 것은 여러분 그냥 마치 우리가 모기가 헹궈서 한 마리 탁 잡는 거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비참한 게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젊은이들, 이제 소년 소녀들은 노예로 팔리고, 늙은이들은 여러분 죽고, 수없는 아픔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홀로코스트 같은 엄청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유럽 전역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박해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요, 무려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그거 빼고요, 로마의 압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유년잭 영국의 태극기가 내려가기까지 1900년이 걸렸습니다.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찾는. 그 1900년 동안 유대인들은요, 엄청난 슬픔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하고는 좋게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로마 제국에서 325년, 동로마 제국에서 243년, 아랍 국가에 437년, 터키에 27년, 십자군에 199년, 이집트에 226년, 터키에 400년, 영국에 30년이라고 하는 총 1884년 동안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나라가 독립하고 유년잭이 떨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 엄청난 시간들이 걸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가는 곳곳마다 참 놀랍게도 경제를 일으키고, 때로는 지식층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는 태어나기 전에 태중에 있을 때 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줄 몰라요. 그리고 그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려고 부모는 애씁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요, 이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준 말씀이다, 평생의 말씀이다, 그걸요 손목에 매게 만들어요. 잊어버리지 말라. 평생 너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이 유대인 교육입니다. 어머니들의 교육이죠. 이게 어머니들의 위대함입니다. (1900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 속에서도 그들은 명맥을 지켜왔어요. 그 어머니의 교육이, 탈무드라고는 교육이 말이죠. 대영 제국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유명할 때, 전성기 때에 영국 수상이 벤자민 디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입니다. 벤자민 디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디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 그가 영국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 벤자민 디스라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된다. 그리고 전 세계의 영적 중심지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나라도 독립되어지지 않는데, 나라 이란 서름으로 1800년이 지났는데, 그런데도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회복시킨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고 1800년 동안, 1900년 동안 간직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솔직한 말로 우리나라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요 혈통 모계사의 중심이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젊은이들 다 괜찮아요. 근데 결혼 정년기를 잃어버리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나이가 들어버리고, 여러분 결혼하려고 하는데 여인들은 경제력과 때론 다른 것을 갖춘 사람들을 여러분 자꾸만 요구하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다른 나라의 여인들을 내려와서 가정을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혹시나 인권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에 놀아서 한국의 정서와 한국 사회를 모릅니다. 시부모와 갈등 속에 놓이게 되고요. 그들은
어머니와 가정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버리고 자기가 어릴 때 가졌던 그 나라의 신앙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더니 여러분, 그들은 어머니와 가정이 예배드리는 기독교인 가정에 여러분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주일이 되어지면요 아침부터 문을 잠가버려요. 교회 안 갈 거라고. 이게 현실이거든요. 다른 여러분 불교국이 아닌 이슬람권의 사람들은 와가지고는요 자기들의 기도처를 세워버리고, 지금 한국에 이슬람 기도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슬람 인구가 많아졌어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부흥이 위태롭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경제가 위태로워진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여러 가지 영적인 요소들에게서 방해를 받고 교회가 약해진다고 하는 사실도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일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800년 동안 중반부터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시오니즘이 활발하게 유대인 사회 속에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유대인 문학, 유대인 기도문, 전부 다 여러분 예전에 문학들이 다 있거든요. 시온주의에 막 문학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온 운동이 일어나기까지 유대인들은 나라에 있는 서름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제사장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여러분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세푸스는 유대인 제사장이기도 하고 유대인의 장군이기도 하고 저술가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비범한 사람이죠. 그의 기록을 통해서 그 많은 날들의 역사들을 여러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타이터스 장군이 와가지고 유대인을 점령했을 때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 광산으로 노예로 끌려갔어요. 17세 이하 남녀는요 노예로 팔렸어요. 그냥 여러분 타이터스 장군이 전쟁을 일으키고 오면서 뒤에 상인들을 데려와요. 마차에다가요 나무로 우리 죄인을 지르는 것처럼 옥을 짜가지고요 그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남녀들을요 노예로 팔아요. 그 자리에서 돈을 취해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로마로 끌려간 포로가요 97,000명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원형 경기장 투구장에서요 짐승과 싸우게 만들다가 짐승에게 찢어 죽히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고함을 지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성전의 지붕 위에 올라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여러분 6,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와 기어기어 올라가서 성전에 떨어져가 다 죽었어요. 이때에 여러분 일어났던 전쟁이 마사다 요새에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군대와 싸우는 것인데, 참 이스라엘 군대는 참 여러분 강한 군대입니다. 마사다 요새에서요 먹을 것이 없어서 져질 않았어요. 먹을 것 풍성했습니다. 무기도 풍성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전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졌습니다. 아니 요새를요 침범을 하는데 전투를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안식일만 쳐들어오는 거예요. 저들은 안식일을 일할 수 없잖아요. 무기를 잡으면요 일이라고 해서 죄를 짓는 데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가만히 앉아서 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까지 믿음을 고수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요즘 사람들 돈이 내 신앙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에 끌려가고 돈 때문에 주의를 범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마사다 군대의 리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결심을 깨트리는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자. 우리는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노예가 되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이다. 로마 군대와 싸우는 우리에게 스스로 우리는 싸우려고 자유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고귀하게 죽을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의 은총, 믿음을 지키면서 죽자는 거예요. 그 난공불락의 요새 여러분 조차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니 식량과 무기와
필수품이 충분히 비축되었어도 구원의 희망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재산을 불태우고요. 자녀들을 서로 죽입니다. 포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 비참한 일들이죠. 그럼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들이. 또 서로가, 부부간에 서로가 죽이는 일들. 이를 죽이는 일들. 뭐 하기 위해? 신앙의 노예가 되어지지 않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팔려가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버리고 그런 일들이 마사다 요새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이 엘르아살에 친척되는 한 여인이 자기 자녀들 5명을 데리고요 몰래 동굴 깊은 곳에 숨어버렸어요. 이 여인이 동굴 깊은 곳에서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보안 상황들을 여러분 말로 증언했는데 그것을 조세프스가 기록해서 서류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났던 그 비참함을 낱낱이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고통당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우리는 두려운 존재,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은 두려운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은 두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빈털터리 들고 여러분 그할 것도 없이 들어왔다가 집을 짓고 여러분 자녀를 이루고 한 마을을 유대인화 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민족, 다른 사회가 이 유대인들을 솔직한 말로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1900년 동안 이렇게 나라 잃은 서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지요? 이건 간단합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에서, 그 여러분 억압에서, 그 사망의 권세에서 끄집어내려고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흩어리고 왔는데 자기 백성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저 예수를 죽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로마의 권력에 팔고 사형을 당하게 만들고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이 죄값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자기들이 큰 소리 쳤잖아요.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 그 저주가 내려와가지고 1900년 동안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저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면서 뭘 읽지 말라는 줄 아세요? 신약 성경을 읽지 말라. 신약 성경을 읽는 순간 우리의 유덕의 믿음을 흔들어 버린다라고. 최고의 적이 신약 성경입니다. 성경책이라는 차라리 엄난 서적을 읽을지언정 신학 서적은 읽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유대인 교육입니다, 여러분. 그 교육을 여러분 본받아서 우리 자녀들도 똑똑하게 키우려고 탈무드 갖고 와서 막 그러잖아요. 예수 빠진 여러분 어떤 교육은 다 어리석은 교육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걸 뼈저리게 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 세계가 유대인들을 막 핍박할 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들이 유대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러분 유대인 사회와 유대인 가정과 이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마크 트웨인은 유대인들을 연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연구하고 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페르시아 이 제국들은 해처럼 일어났다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모두를 견디고 이겨냈다. 그럼 그 견디고 이겨낸 이 1900년 동안 견디고 이겨낸 이유가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무엇이 파커 레인의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에 관한 책이라고 하는 이 책의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첫째, 토웨이는 유대인이 대체로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둘째, 유대인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민족이라고 말한다. 중범죄, 경범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민족이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쓰는 민족이라는 거죠. 유대인 자체가. 셋째, 유대인은 대단한 가족 지향적 사회다. 유대인은 가족을 엄청나게 숭상했습니다.
우리 지금 가족 무너지잖아요. 가정 무너지잖아요. 형제 간에도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부모를 죽이잖아요. 넷째, 유대인은 인정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다섯째, 유대인은 건면하다. 유대인은 대체로 공동체 속에 다른 나라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공동체 속에 공헌을 하지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결말을 맺었다. 유대인들은 어느 사회에 가든지 그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처음에는 배격당하고 무시당하고 하는데 나중에는 그 사회 속에 중심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마크 트웨인이 유대인을 연구한 결과입니다. 유대인은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유전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힘씁니다. 타민족 사회에서 사회적 공헌과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민족으로 여러분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해방이 1945년 사이에 독일에 살았던 유대인 25만 5천 명 중에서 18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덴마크는 유대인 100명이 학살되고 벨기에는 2만 8천 명이 학살되고 프랑스는 6만 5천 명이 학살되고 이탈리아는 9천 명을 추방시키고 유고슬라비아는 5만 8천 명을 학살하고 그리스는 6만 명을 학살하고 루마니아는 75만 5천 명을 학살하고 헝가리는 2만 명을 학살하고 오스트레일리아는 6만 명을 학살하고 체코는 6만 명을 학살하고 홀란드는 260만 명을 학살하고 라투아니아는 10만 4천 명을 학살하고 라트비아는 7만 명을 살해하고 여러분 러시아는 75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총 이렇게 유대인들이 학살로 죽은 인원이요 480만 명, 약 500만 명에 가깝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중에서 살아서 남아 도망친 사람은 극소수인데요. 9.4일생으로 남은 사람이 폴란드에서 12,000명, 루마니아에서 8,000명, 독일에서 8,000명, 체코에서 6,000명, 헝가리에서 3,000명, 불가리아에서 3,000명, 그리스에서 1,000명, 유고슬라비아에서 800명, 라투아니아에서 600명, 구소련에서 600명, 이탈리아에서 500명, 프랑스에서 300명, 네덜란드에서 200명, 라트비아에서 100명, 총 44,100명이 여러분 9.4일생으로 생명을 구하고 미국으로 때로는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영향력을 끼치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제, 과학, 언론, 무기 최첨단을 달리는데 유대인들이 없는 곳이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향력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준 것을 자기들의 전통과 구전으로 해석해서 수많은 뿌리를 자라서 비록 그 율법이 여러분 뭐 해졌어요? 사람의 그들이 만들어놓은 법과 섞여져서 좀 연약해지고 약해졌지만 그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명맥이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 속에 말씀이 없으면 망한 백성이다. 여러분, 알리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알리야,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뜻이 알리야입니다. 그래서 알리야,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이게 시온주의입니다. 이때에 엘리에젤 벤 예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후다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히브리어 복원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초대 총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신앙손처럼 뭘요? 그 사람이 기부처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황폐한 땅에 물을 끌고 와가지고 물을 주어서 거기에서 여러분 채소를 가꾸고 나무를 가꾸고 여러분 그 땅을 살리고 생명력이 있게 만들고 하는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회복하자.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 히브리어를 교육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독립되어진 후에 초대 총리가 한 일입니다. 우리의 언어를 찾자는 거죠. 우리의 언어.
여러분 한국 참 대단하잖아요. 이 한글이란 이 언어가요. 세계에서 뛰어난 언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언어를 여러분 사람들은 망각하고 영어를 좋아하고 때로는 여러분 자기가 있는 관용하는 원하는 다른 언어를 여러분 한국어보다 더 몰라요. 영어를 잘하는데 한국어를 잘 못해. 일본어를 잘하는데 한국어를 잘 못해. 웃기잖아요. 이 예후다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우리 민족이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히브리인으로 남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히브리어를 훈련시켜야만 한다. 왜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후다가 여러분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선지자의 땅에 예언의 은혜를 회복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를 회복하자고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힘입니다. 이스라엘의 힘. 여러분 마치 예후다는 선지자 같은 존재 아닙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타락한 외국어를 잊도록 하여야 한다. 외국어를 타락한 언어라고, 세상 언어라고. 그래서 우리 한 민족으로 뭉치는 것을 방해하고 다른 언어들은 만국 중에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후다는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 운동을 언어로 시작했어요. 언어로. 그리고 부지런하고 겉면해야 된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을 것도 주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기부처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거기서 살면서 정직한 땀을 흘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히브리어를 현대어로 변질시켰다. 거룩한 은혜에 대한 신성모독이다. 막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야기하니까 정신없는 말을 하는다. 참남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진실로 자기 나라가 독립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건이 하나 터져요. 이 프랑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트레피시라고 하는 사건인데요. 인터넷에 쳐도 나와요. 유대인으로서 이 트레피시는 프랑스 육군 대위였어요. 대위.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여러분 007 영화를 보잖아요. 이 프랑스에 있는 정보국 요원이 독일 대사관에 있는 한 편지함에서 편지를 훔치는 사건이 나요. 그 편지함에는 프랑스의 이 육군 기밀 문서가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훔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덮으려고 트레피시가 유대인이잖아요. 필체가 트레피시의 필체와 동일하다 해가지고 덮어 씌워가지고 이 사람을 사형을 당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 사건이 좀 막 힘해지기 시작할 때 이 프랑스 정보부의 파키르라고 하는 중령이 우연히 여러분 지난 파일들을 보다가 트레피시에 대한 파일을 보는데 트레피시는 아무런 사형당할 증거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여러분 중령으로서 이 일들에 대해서 상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일대 실제 법인이 있어요. 에스텔라지라고 하는 실제 범인, 정보국에 있는 실제 범인과 군부가 트레피시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질 선동꾼이다. 이런 사람들은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심지어는 이 트레피시 사건을 옹호하던 정치인들을 여러분 낙방시키는 사건까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유대인 데오르도 헤첼이라고 하는 기자는요 이런 신문을 내겠다. 오스트리아에 가가지고 비엔나에서 누명이다. 터무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나 희망이 없다. 이런 제목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나 희망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나 이렇게 당한다라고. 그래서 희망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고난과 핍박 이렇게 당하는 억울함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살 땅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오니즘이 더 확 일어나면서 전 세계 유대인들에게 뭐 한다고요? 시오니즘에 대한 여러분 그룹을 만들기 시작해요. 전 세계 유대인 그룹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영국에서 여러분 이 유대인 사회에 이런 제재를 취합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땅을 줄 테니까 너희가 그곳에 가서 나라를 이루어라. 지금 이스라엘 점령하고 통치하는 나라는 영국인데 여러분 아랍 때문에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수가 없는 거죠. 정치적인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땅을 줄 테니까 너희가 가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때 정통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온 세상은 다 하나님 만들고 이스라엘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어디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헤첼에 이런 뭐 한다고요? 이 말을 막 이렇게 반박하고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일들은 무마되어지고요. 나중에 1917년에 발포아 성명, 여러분 유명한 성명이거든요. 영국이 이스라엘 독립을 돕겠다라고 하는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대영 제국에서부터 독립되어지는 나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유엔잭이 내려가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스라엘 독립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서 국가의 새로운 탄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새로운 도시 이름을 델아비브에 거기에 가면 로스차일드 거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대인 랍비 데이비드 벤 구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제공항 이름이 벤 구리온입니다. 이 랍비의 이름이죠. 벤 구리온은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네게브 사막에서 기브츠 운동을 전개하게 되고 새마을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 가지 정신을 남겼다. 벤 구리온은 무소유 정신, 개척 정신. 이 벤 구리온이라는 사람이 총리직에서 다 나오고 나서 내려오고 나서 자기가 기부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집은 방 하나 딱 있는 4평짜리 방 하나에 그가 죽었을 때 남긴 것이 4평짜리 방 하나, 그가 입은 옷, 그가 입은 신, 그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총리까지 지내고 이스라엘은 뭐 여러분 세계 경제를 주르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가 여러분 세상에 총리에서 나오고 죽을 때에 그가 남긴 유일한 재산은 한 벌의 옷과 한 벌의 신, 그 다음에 그가 누워있던 4평의 방 그거밖에 없습니다. 참 정직했죠. 이스라엘 독립의 특징은요 전인적인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의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승리를 쫓아서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반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 하나가 이렇게 엄청난 시련과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게 된 이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여 언제 우리가 이 로마의 압제속에서 독립할 수 있습니까? 그런 희망을 예수님을 통해서 가졌거든요. 예수님은 나라를 이 땅에 하나 세우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나라 이런 서름이 이 정도로 비참하고 아팠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런 겁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얼마나 더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습관적으로 그냥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승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고 그 기쁨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